자녀가 거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근심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져 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분명히 그 문명도 그렇고 또 과학도 또 경제도 계속 발전하고요. 어쨌든 과거보다는 지금 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과거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근심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생각도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점점점 떨어진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편리한 삶, 또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 이런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그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를 가졌고 못 가졌고, 또는 뭘 많이 얻고 못 얻고, 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못 받고, 뭐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추고 못 갖추고, 이런 것과 우리의 삶의 질이나 또 인생의 문제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근심을 마치 자기의 일부, 내 삶의 일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근심이 없는 사람보다 근심이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주 희소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소수.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인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런 요구, 이런 지시, 이런 어떤 주님의 교훈들은 여러분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다 근심하는데 혼자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응? 또 일상의 한 부분을 어쩌면 부정하는 그런 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큰 도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누가 그걸 몰라요? 알아요. 속 편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찾아갔어요. 집사님, 성도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멘, 근심 안 합니다 해놓고, 누군가가 옆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 집사님, 너무 근심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돕잖아. 그럼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네. 이러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근심의 문제, 근심은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만큼 믿으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 종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다른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믿은 믿음의 질과 내가 믿은 믿음의 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확실히 같으면 종류도 같고 질도 같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근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아름다움을 줍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면 근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된 거죠. 그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근심의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을 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을 때는 근심할 일이 없었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다 먹을 걸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 돈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요. 귀신들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 귀신들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자연재해나 그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하고 목격하고 배웠던 그런 경험했던 그런 삶이죠. 또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들, 심지어 죄인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친구도 되어주셨단 말이죠. 이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자기들 곁에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배고플 때 양식이 필요할 때 어떻게든 자기들이 양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또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귀신들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귀신의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 혼자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들 곁에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게다가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내용이기도 했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다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더 이상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맞죠? 말씀은 영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떤 사실이나 또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영으로 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 쓰는 표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내가 믿는 대로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옆에 지금, 그리고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동성끼리만, 또 부모 자녀 부부끼리만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우리 태욱 집사하고 연수는 잡지 말고 거기는 자, 한번 옆에 부부가 계시거나 동성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손을 좀 잡아보세요. 자, 만질 수 있으시죠? 옆에 보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있는지 보이죠? 네. 어쩌면 여러분 옆에 채취가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듯이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그렇게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뭐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져봅니다. 이렇게 옆에서 손잡듯이 예수님 손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또 기도, 찬양, 헌신하는 일, 또 헌금 드리는 일, 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또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혹시 지금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가정했을 때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내 마음가짐, 나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혹시 같아요, 달라요? 정답은 같아야 맞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고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죠. 왜 그렇죠?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으니까, 내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 그냥 막연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다, 그러면 거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죠.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 곳은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계신다면 물질 문제 때문에 혹시 근심하실까요? 내가 지금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1,000만 원을 은행에다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날 판이에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 무릎을 이렇게 치면서 손을 잡고 예수님. 자, 근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겠죠? 여러분의 건강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안 된대. 근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네. 눈에 보여요. 예수님 손도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손 자기 아픈 데다 갖다 대지 않겠어요? 예? 병 때문에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 뭐 한 달밖에 못 산다, 3달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보이게 계셔요. 그럼 의사의 말이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맴돌겠습니까? 아니,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할 거요?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직장 또는 뭐 사업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라든지 거기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과 그 주님의 눈이 마주쳐요. 그분이 만져질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그런다면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근심하실까요? 아마 안 하실 거요. 네. 근심이라는 생각 자체는 1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가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바로 달려가거나 바로 부르거나 바로 예수님 손 잡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즉시 받을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계신다면 그게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방향. 분명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불신이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일 거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와 제자들이 이해한 이해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영적인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이 감각적으로 이 혼적인 이해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생긴 거죠. 여러분 본문 2절 3절에서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로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누구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이곳을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했어요.
바로 여기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 이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의 죽음도,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 매 순간을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며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이 세상을 절대로 소홀히 사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지만 그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의 매 순간 매일의 삶에 항상 최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최고를 선택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내가 5가지 선택 중에 최고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번에도 이번엔 6가지 선택할 길이 있네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2가지 선택해야 될 게 있네요. 그 둘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매일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항상 뭐 했어요? 첫 번째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들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세계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최고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알려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최고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가장 최고를 선택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2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실제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이 주님의 이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죄값을 속량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당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당신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미 완료된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언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셨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처에, 아버지의 집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강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는 권세의 자리예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셨고 예수님 혼자만 앉은 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자 영적인 권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일. 그게 뭘까요? 다스리는 일입니다. 권세,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래서 다스리는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몸이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왕국의 삶, 그 천국의 삶은 바로 다스리는 삶이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리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밑으로 좀 내려오면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짜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격을 갖춰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취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우리는 은혜로 이것을 받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나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럼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어디? 저요? 저 대부도 저 상동에 사는데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당신은 어디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천국이요. 만약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는 뭐 어떤 사람이 뭐 통성명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이렇게 묻는 거죠. 혹시 선생님은 어디 사시나요? 아, 저요?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예? 어디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 설령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항상 무의식적으로도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 내가 지금 위치한 곳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지 아니면 세상의 집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지 아니면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땅인지, 나의 소속, 나의 거처, 내 진짜 나의 집,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살아가는 집이 어디인지, 우리가 사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사는 곳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집에 살죠. 맞습니까? 네. 자녀는 부모의 집에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요, 거기에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노력을 했나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제 이 자녀는 어디가 살 거예요? 이제 부모 집에 가 살 거죠. 예, 부모에 가 살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 집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서 먹고 자기 위해서 뭘 했어요? 뭐 집산에 돈을 보탰습니까? 월세를 뭐 내는데 돈을 보탭니까? 아니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 같이 가서 막 같이 준비하고 상의하고 회의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열매로 그들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또 하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나는 우리의 부모의 자녀이고 우리 부모들은 나의 부모님. 이 관계, 이것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 집에 살게 하고 그곳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자라며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뭐 우리 뭐 예성이나 준성이나 뭐 우리 하린이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집에 대해서 얘기할 누군가 친구들에게나 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 집에 갈래?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 아빠 집에 갈래? 우리 엄마 집에 갈래? 그럽니까?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갈래? 내 집에 갈래?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 엄마 집에, 우리 아빠 집에, 우리 부모님 집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녀들은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를. 부모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죠. 이거 엄마 아빠가 얘 앉아봐라, 여기 등기 권리증이 여기 있지, 이게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된 엄마 아빠의 집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우리 집, 내 집으로 안단 말이죠. 아버지의 씨로 잉태되고 어머니의 모태에 있었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알아지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죠. 이게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녀의 권세, 그 자녀라는 권세 하나가 우리로 그 집에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느낄 수 없다고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을 멈추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어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죠. 길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지의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님. 그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의 집, 우리의 아버지의 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도 있고요, 철학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 또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 진정한 행복과 같은 것들을 다 추구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결정적인 것, 그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찾지 못하는 거예요.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길은 본래 그 사람이 가게 만들어졌던, 가게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목적지가 다른 거죠. 게다가 길도 달라요. 길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아이, 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뭐 서울도 뭐 저 밑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뭐 왼쪽에서 오는 길도 있고 오른쪽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고 어디로 가나 그냥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세상에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이슬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하여튼 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사람 좋자고 하는 거니까 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결국 한 곳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 아니, 불교도 극락을 말하고 기독교도 천국을 말하는데 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살다 보면 다 결국 거기서 만나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원하는 그런 것들로 그들을 인도해 주지 못해요. 안내해 주지 못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스리는 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민거리나 문제거리나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거나 또한 아니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방법, 그 비밀, 또 비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좋지만 혹시 다른 것들로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다스림의 능력들, 그것을 여기에서 푸세요. 하늘 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과의 모든 만남의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묶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어디서 묶어요? 하늘에서 묶어요? 땅에서 묶어요? 푸는 것도 땅에서, 묶는 것도 땅에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믿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묶어야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가운데 나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나쁜 것들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묶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거절하고 차단하고 버리고.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니 우리에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공급되어지는 그 통로가 잘 연결되어지고 잘 닦여져서 그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공급이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혼란스러워할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쁘고 웃고 행복할 때,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안에 있는, 그분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